성경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져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랑, 또 뭐 겸손, 또 친절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와 덕행을 베풀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하죠. 배은망덕하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망덕한 것이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배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의 마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오죠.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라 그러는데요. 구약은 구약, 우리는 신약 시대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죠.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은 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 있고요. 보리 추수를 처음 할 때 지켰던 절기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 수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추수하여 저장을 마쳤다라고 해서 연종의 밭의 모든 것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면서 지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살집을 놔두고 일부러 초막을 짓죠. 초막은 우리가 말하는 뭐 캠핑 가서 멋지게 꾸며놓고 하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초막이란 나뭇가지와 풀로 엮어서 그냥 만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초막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 집이 없어서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은혜 속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왔음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절기는 크게 두 가지 주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성탄주기입니다. 성탄주기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가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다 보면 사순절 절기가 오고요. 사순절 절기 끝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죠. 그래서 성탄주기와 부활주기 두 개의 이렇게 주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기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이제 지나면 이제 맥추절을 맞이하죠. 부활절은 초실절 제1 초실절이 되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보리를 거두었을 때, 그리고 칠칠절은 이제 거기서부터 7주가 지난 뒤에 밀을 추수하고 온 뒤에 지켰던 절기가 칠칠절 맥추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절과 함께 추수감사 절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수장절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11월이 지나게 되고 그럼 다시 12월 성탄주기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 1년 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은 훨씬 이제 더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부활주일 지난 뒤에 추수감사주일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주신 그 은혜들 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이 기간이 되어지고,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은 영적인 의미가 이제 우리가 추수 알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이제 잔치할 그날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천국에서의 잔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추수감사절기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정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킬 수도 있겠죠. 구약에서는 수장절, 초막절로 지켰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이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 지켜지게 되어진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이 본격적으로 지켜진 것은 청교도들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죠. 풍랑을 뚫고 건너와서 혹독한 그 겨울을 보내고 한 해를 지난 뒤에 그 추수의 그런 계절이 왔을 때 1621년 가을에 플리머스에서 미국 인디언들을 초청해 놓고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미 유럽에서부터 지켜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킨 것은 이제 1621년 이제 이날 지켰는데, 그래서 17세기 말에 들어오면 이미 코네티컷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연례적인 행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나라적인 이제 절기로 되어진 것은 1863년 9월 28일 사라 요세파 헤일이라는 여인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 당시 대통령 링컨이었는데요, 추수감사절기를 이런 주별로 지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하게 되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4일 후에 대통령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기를 나라의 절기로 연례적으로 지킬 것을 공포하게 되어졌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감사주일로 선포하였고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와서는 11월 셋째 목요일, 마지막 주일 목요일 한 마지막 주일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로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켜서 오늘도 미국은 이제 셋째 주일 지난 목요일을 감사주일로 지키죠.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를 제일 먼저 지킨 것은 1904년부터 지켜졌습니다. 처음에는 11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정하여서 지켰는데요. 그것이 이제 요일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교파들이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11월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에 지키자라고 했어서 처음엔 11월 셋째 주일 후에 수요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11월 셋째 주일로 지킬 것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처음 이것을 지킬 때는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는데요, 인디언들을 초청해 놓고 함께 축제를 이렇게 벌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키면서 또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나라 추석과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추석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교회들도 혹 있습니다만은, 그럼 너무 왔다 갔다 하죠. 음력 끼면 뭐 늦어졌다가 빠지면 또 땡겨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11월 셋째 주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혼돈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한 분이 있죠. 지난번에 맥주감사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은 농사도 잘 안 짓고 그런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가 단지 농사에 지은 그것을 거두어 드린 것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잔치할 그것, 우리 천국 알곡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런 의미로 볼 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죠. 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만 어려우면 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가게에도 어려움이 있고 정말 살아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할 때 감사할 제목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거리가 더 많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시편 136편 1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고, 제목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1절부터 26절까지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해라. 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구구절절히 이제 그런 감사들을 하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전부 정말 감사해요. 육체에게 먹을 것인 거 감사하죠. 우리에게 돼지에서부터 건져주신 거 감사하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하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죠.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가 수긍되는 감사들이 다 있는데 오늘 16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광야로 인도하신 그래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백성 인도하여 광야로 가도록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영어로 데저트, 사막입니다. 사막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막이 어떤 것입니까? 사막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일교차가 엄청난 것이 또 사막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는, 광야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 광야에 있는 사람을 끈전해 가지고 비옥한 땅, 물이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일부러 광야로 사막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되느냐?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시편 이 136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구구절절히 정말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에게 참 그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할 수 없겠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데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광야를 가야만이 애굽을 가야 된다면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서 가셨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렇게 출애굽한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블레셋 땅의 길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단 말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애굽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면 사실 일주일만이면, 걸어가도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땅입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니까 차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겠죠. 우리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가면 옛날에 한 달쯤 걸렸다 안 했습니까? 그죠? 한 달쯤 걸렸죠. 차 타고 가면 5시간이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그 거리 같으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차 타고 가면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 길이 아니라 광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로 하셨다. 좋은 길 놔두고 힘들고 어려운 사막 같은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는데 오히려 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좋은 길 놔두고 그 좋은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길로 갔다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참 의아심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뭔가 형통해야 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은 있고 걱정과 염려는 떠나지 않고 그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것 자체가 감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구절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16절을 특별히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광야와 하나님의 인자, 어떻게 보면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같이 여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느끼지 못했을, 누리지 못했을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그 만나를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은 맛있다고 해서 만나가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감격스러워서 만나라고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굶주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곡식을 먹을 때 그때부터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만나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지 않았죠. 맛도 못 봤겠죠.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기적의 은혜를 어디서 그 기적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광야에서. 일주일 같으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식량 가지고 충분히 버티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만나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의 은혜를 그들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추운 곳이라 그랬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곳이죠. 낮에는 이글거리는 그 태양을, 정말 그것을 이렇게 그 태양을 막을 수 있는 그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밤에는 그 뼈속까지 스며드는 그 추위를 견딜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필요치 않거든요, 거기는.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 은혜.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 물이 없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광야이지 않습니까? 광야.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혀 그들이 느껴보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연단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형편이 어떠한지, 이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왜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를 해보신단 말이에요. 광야의 테스트의 기간이었고, 그 끝에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낮추시고 테스트를 해보셔서 마침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게 합니다. 광야를 안 가고 복 안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있는 것이 복입니까? 없는 것이 복입니까? 광야 생활이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없었다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만나의 복,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반석을 깨트려나 물을 마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13년을 주셨습니다. 17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11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겨우 자리 잡는 듯 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잘못이 있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독한 그 시련 속에 요셉을 13년 동안이나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혹독한 시련에 던지셨죠.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의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혹독한 그런 종살이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큰 복을 누리고 12아들을 거느리고 거미 한양하는 그 일을 누리게 되어졌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까지 모세는 80년 동안이나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있었죠. 물론 40년은 바로의 궁중에서 배웠습니다만 또 40년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혹독한 시련 끝에 하나님 결국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욥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뒤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믿음으로 혹독한 그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복입니까? 없는 것이 복입니까? 그래도 별로 고난은 안 좋죠. 다 고난은 싫어하거든.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광야로 가라 이러면 안 가니까 안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도록 하신 거죠. 억지로라도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런 기간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줄이시고 그 기간 끝에 결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광야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사막같이 광야같이 힘들고 고달플까? 그것이 은혜의 기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은 어렵고 힘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신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광야 기간이 짧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힘듭니다. 더 힘들죠. 더 힘들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기간을 이겨내면요, 더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 주신 두 가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첫째의 복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죠.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혹독한 시련 속에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런데 그 성막이 결국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상징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부분별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성막에 사용되는 그 물품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 그 드려지는 제사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막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하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복,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과 이런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은 받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광야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들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분도 있겠지만 혹 지금 광야에 머물고 계신 분도 물론 있는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매일매일 참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게 하시는지 그 순간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은 그 순간만 보니까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며 구름과 불구동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마침내를 그들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광야에만 우리를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결국 그 광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 가서 은혜 주면 그때 감사하지. 그럼 뭔가 좀 우리 낯이 간지럽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머무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다. 내게 은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한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그 은혜의 과정, 인도하시는 과정에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하지도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복을 누린 자가 되어졌고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성막을 그들이 받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 감사만 되어진다면 다른 25구절에 나오는 감사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되는 감사예요. 감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신앙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오늘 2019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돌아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사업은 힘들고 직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늘 속썩이기만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바로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애국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국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택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꼬린 지점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나에게 축복이다.
감량 그 자체가 정말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는 교회였고 모든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고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고 많은 대적자를 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라, 환난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환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결국에는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 고난의 과정이 없었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절로 다윗이 되어졌습니까? 다윗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혹독한 시련을 그가 겪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주실 마침내 복을 주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 본대로 다 가고 난 뒤에 믿으면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하늘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 믿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광야로 있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광야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에